네, 우리 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선하게 이끄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새해 첫날에 맞아서 새해 여러분의 족보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 두 번째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의 본문으로 새해 당신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새해 당신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들 다 새해 소원들이 있으시죠? 저에게도 새해 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제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최고의 소원입니다. 감동이 안 드세요? 네? 저를 향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 바로 이것일걸요. 신년 감사 예물을 보고 또 새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특히 거기 보니까 성경 구절을 하나 써두셨어요. 어떤 성도님이 요한삼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바람이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또 시편 1편 3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인해서 잎사귀가 늘 푸르고 열매가 많아지는 형통함. 저는 이 말씀들처럼 우리에게 올 한 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형통함보다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는 모습들도 봅니다. 직접 저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 요즘 참 힘듭니다. 한숨 짓는 분들 계십니다. 그럴 때 제가 목사로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탄식을 넘어서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문제가 뭔지 잘 모르시죠? 네. 탄식을 넘어서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형통함을 누리는 길 뭐냐?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 시냇가에 심겨지는 거 무슨 의미냐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어느덧 목회를 한 지 20여 년이 벌써 넘었어요. 이만치 하고 보니까, 왜 보통 20년 하면 그래도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만치 하고 보니까 제가 좀 알겠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생활 절반 이상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부를 잘 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성적이 좋아요. 그런 학생이 공부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현재 공부를 잘 못하고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네, 오전에 아까 1부에 때 물어보니까 둘 다 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현실은 어때요? 공부 잘하고 있는 학생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공부 못하고 있는 학생,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은 참 죽어라고 공부를 안 해요. 네, 징그럽게 안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나 더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지금 몇 번 예배하고 계십니까? 신앙이 원숙한 분들, 성숙한 분들을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해도 그분들은 신앙 지킬 수 있어요. 이미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가지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와야 되고 또 새벽 예배도 와야 되고 하면서 붙들고 매달려야, 그래야만 자기 신앙이 좀 업그레이드 되면서 높아져야 성숙한 길로 갈 텐데, 근데 목회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성숙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정말 예배를 계속 나와요. 주일 오전 수요 예배 나오시고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 잘 못하고 계신 분들이 무슨 배짱인지 주일 예배도 가끔 빼먹고 그러면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신앙 수준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요. 혹은 신앙 수준을 알아도 배짱입니다. 신앙은 이래도 되는 건가 생각하고 대충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예배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떤지를 보면요,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함의 비결을 구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예배가 형통함의 시작이다. 예,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배가 형통함의 시작입니다. 예배가 형통함의 시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잘 드려야죠. 잘. 근데 어떻게 드리는 게 잘 드리는 거냐? 제대로 드리는 게 잘 드리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회자에게 성도님이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는 좀 세게 봐주세요. 오늘 예배는 좀 세게 봐주세요. 그의 부탁에서 간절함, 기대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엿보이는 것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종종 갖고 있습니다. 자, 예배 좀 세게 봐주세요.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이 말은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네. 자, 이 말은 우선 예배를 보는 관람 행위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람 문화에 참 익숙해요.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운동 경기도 보고, 쇼 프로그램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보는 거야. 관람객식의 정신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분이 계셔요. 아, 대표 기도는 오늘 어땠지? 찬양대의 찬양은 저런지, 설교자의 복장은 왜 저런지, 광고는 오늘 왜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지, 이러면서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를 관람한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예배 정신이 다운돼 버립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언어 습관부터 우리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예배가 내가 뭐 이렇게 드리는 거가 아니라 예배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자, 또 뭐가 잘못됐어요? 예배를 세게 봐달라고 해요. 봐달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배의 주체가 아니고 예배의 주관을 목회자나 타인에게 그냥 넘겨버리면서 나는 수동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의 주도권을 넘겨요. 목회자한테 넘겨요.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존재로 목회자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목회자는 예배의 중보적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저 또한 예배자일 뿐이에요.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예배에서 중보적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중보적 존재는 오직 한 번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저도, 순서를 맡은 어느 누구도, 앉아있건 서있건 상관없이 우리는 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뿐인 존재인 것입니다. 자, 또 잘못된 게 있어요. 예배 좀 세게 봐주세요. 아까 그 세게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게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열심히, 간절하게 이런 뜻이죠. 그런데 간절하게 예배하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좀 세게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우리 편에서의 열심보다 예배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자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이라고 하면은요, 무당에다가 굿하는 사람들도 정성입니다. 3시간, 4시간씩 굿하는데 거기 계속 썩고 땀 뻘뻘 흘리면서 빌고 있어요. 얼마나 지극한 정성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아니에요. 열심, 간절함, 물론 예배자인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지만, 없어서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24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세게 진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기도 합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예배해야 됩니다. 열심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아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복귀하면서 아는 만큼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시리즈로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들을 다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예배가 좀 더 예배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채 하지 못했던 모든 아는 만큼 드리는 예배의 결론이 바로 오늘 이 얘기예요.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신앙 고백하고 성례하고 말씀 전파하고 축복하고 파송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런 순서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순서마다 담겨있는 의미를 잘 알고 예배하는 것이 1차적이고요.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예배 때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 자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그 마음 자세를 2가지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예배 때 꼭 필요한 우리의 마음 자세,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1절 2절을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여기서 그 앞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말은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해요. 원래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 얼굴을 직접 뵈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성이 타들어가 갖고서는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없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 면전으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겁나십니까? 아니요, 주저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예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답변해야 됩니다. 주저함 없이 답변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답변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에서 새롭고 산 길이 그 앞에 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하나님 면전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고요. 보혈을 진화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보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면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왜? 존귀한 주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이 시간 예배당 안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 순서와 의식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밑으로 나오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 만나셔야 될 것입니다. 예배자의 첫 번째 태도, 하나님 얼굴을 보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배자에게 필요한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세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얘기하고 있대요.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면전에 나아갔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bow down, 굽혀서 절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 이게 예배자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장막 그 앞에 앉아 있다가 새 나그네가 자기 장막으로 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다가 굽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몸을 땅에 굽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배를 땅에다가 대고서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죠. 특히 경의를 표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인사의 표현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 보는 사람 만났어요. 명함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나눌 수 있죠. 명함 딱 보고서 어디에서 일하시는 누구시군요.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정상이지. 명함 딱 받고서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세상 말로 하면은 땡 까는 거예요. 그냥 어쩌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세요? 어쩌라고요? 이게 예배자의 자세로서 합당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도 인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인간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인사해야죠.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엎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해서 팍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엎드림.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어놓고 내가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부복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거 아니겠어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간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노래입니다. 자, 예배자가 가져야 할 두 가지의 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면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세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또 하나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배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보니까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권유하는 겁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외치자 come let us 하면서 우리가 외치자. 또 2절 우리가 노래하자. 6절 우리가 꿀차.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공동체성의 반영이에요. 물론 예배는 공동체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도 혼자도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높이며 찬양하는 사적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큐티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 개인 기도하거나 가정 예배도 사적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사적 예배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공적인 예배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공적 예배로 모인 것을 예배회라고 얘기합니다. 예배회예요, 지금 이게. 특정한 주일에, 특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사적인 예배에서는요, 예배자의 정신, 즉 하나님 면전에 나와서 굽혀 경배하는 마음가짐만 올바르면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에서는요, 예배 정신의 공동체적인 질서가 함께 덧입혀져야만 갖춥니다. 형식이 좀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해요. 주로 어떻게 하느냐? 사적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으시죠?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공적 예배처럼 딱딱하게 순서에 쫙 짜갖고서 드리려고 하면은 싫어해요. 누가 싫어하느냐? 상대적으로 신앙이 약한 사람이 싫어합니다. 자녀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가정 예배가 재미없어지고 그러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 가정 신앙 모임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올해 새롭게 시작할 가정 신앙 모임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네, 오렌지 미팅. OM입니다. OM. 오렌지 미팅을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속 점검할 거고 저를 초대해 주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 신앙 모임에서든지 목장 모임이든지 그것은 공적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적 예배처럼 자연스럽게 드리시면 좋아요. 너무 순서 빡빡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적 예배는 막 그렇게 공적 예배처럼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공적 예배는 또 사적 예배처럼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자기 편한 대로 드리려고. 자기 편한 대로를 조금 더 줄이면은 지 편한 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게 공적 예배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공적 예배는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이지만 공적 예배에는 최소한의 에티켓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복장 어느 정도는 갖춰서 오셔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비위를 거스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전체 진행을 산만하게 하는 옆에 사람하고 잡담하거나 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왜? 예배에 집중이 자꾸 그분한테 가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떤 분은 예배에 오셔서 너무 대놓고 자기의 즐거운 일들을 막 난 이것 때문에 너무 즐거워. 혹은 어떤 분은 너무 불편한 심사를 막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것도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날에는요. 기분도 말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예배의 정신,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형식을 잘 갖추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예배를 드릴 때는, 특히 순서를 맡으신 분들 계실 때는 본인의 색깔을 함부로 드러내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 되고, 특히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은 준비해서 기도에 오셔서 정해진 시간 안에 기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간 다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목소리 함부로 내서 곤란하죠.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적 예배가 왜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자, 오늘 본문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하면서 제안했던 1절, 2절의 말씀하고 6절의 말씀, 그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이어서 왜 예배해야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고 있는데 옛날에 썼던 개역 성경판을 보면요. 그 3절과 7절 앞에
대저라고 하는 말을 들어갔어요. 대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표현하면 왜냐하면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1절,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예배에 초청하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3절, 대저. 왜냐하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받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크신 분이에요. 이런 손으로 표현될 수 없는 우주에 가득 차신 분이세요. 4절, 5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다. 산들의 높은 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고 그의 손이 다 지으셨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소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선언하시면서 그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를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왜 예배해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6절, 올해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예배하자라고 초청하죠. 왜냐? 7절, 대저.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새롭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맺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시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내시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하셨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가로지르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한 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누구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기에 자기가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며 기르시는 분,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약 백성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도 언약 백성이다. 예,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배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아까 예배 때 찬양했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느냐고요? 내가 예배할 때에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전쟁들, 내가 곤고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어서 내게 닥쳐진 그 전쟁들을 내가 승리로 넉넉히 이끌 수 없을 때에 내가 예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하고 계십니까?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은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연극과도 같다. 연극과도 같다. 근데 처음에는 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무슨 연극이야? 불쾌감이 들고 거부감이 들었어요. 근데 설명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깨우쳐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연극이라면요. 연극에는 배우들이 있어요. 관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예배에서 배우입니까? 아니면 관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서 지금 배우입니까? 관객입니까? 배우 아니면 관객이죠. 연극에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관객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배우가 누구냐? 목사가 배우이고, 찬양대가 배우이고, 대표 기도자가 배우이고, 또 예배 여러 가지 순서 오퍼레이팅 맡으신 분, 통역하시는 분, 안내위원, 봉사위원, 그분들이 배우이고, 나는 예배를 관망하는 관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에서의 관객은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관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예배를 지켜보시는 분이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다 예배의 배우들이에요. 주연 배우들이에요. 앉아있건 서있건 다 예배의 배우들입니다. 모든 분들이. 지금 통역하시는 분도, 오퍼레이팅 하시는 분도 예배의 배우입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아이와 함께 예배하는 배우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구석진 곳에서 잠을 청하는 배우도 계실지 모르죠. 모든 배우들을 하나님이 관객으로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내가 지금 그 예배의 배우냐 관객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의 관객이라고 생각하면요. 좀 늦게 오셔도 돼요. 연극은 시작할 거니까. 내가 좀 늦게 와도 상관없습니다. 예배 중에 진동으로 해놔도 전화가 오면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부르는가 보다 하고서 나가서 받으셔도 괜찮아요. 내가 관객이라면. 내가 관객이라면 예배에 좀 졸아도 돼요. 관객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배우라면, 내가 예배의 배우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연극 시작할 때 와서는 곤란합니다. 일찍 와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연극 중간에 나가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은 판 깨지는 겁니다. 졸아도 안 됩니다. 내가 배우기 때문에. 내 순서를 까먹으니까, 잃어버리니까. 역할을 무시하는 거죠. 배우라고 한다면 일찍 와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자기 맡은 역할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배우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고요. 그 마음으로 일찍 오셔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관객이 되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늦을 수 있죠, 예배에. 살다 보면은 예배에 좀 늦을 수 있죠. 그러나 가끔 보면 늦으시는 분들이 꼭 늦어요. 그리고 늘 똑같이 늦어요. 항상 10분 늦어요. 가끔 보면은 졸 수 있죠. 피곤하면 졸릴 수 있죠. 그런데 늘 조시는 분들이 조세요.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배우가 되기를, 하나님이 관계시킨 이 예배의 주연 배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 받은 거예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성공하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고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고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전성기를 만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럴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확한 승부수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들으시려면요, 주일은 무조건 지키십시오. 제가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가급적 안 씁니다만 지금은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지키십시오. 불가피하게 저희 예배당에서 못 드릴 상황들이 있어도 어디서든지 주일은 지키십시오. 주일 예배 안 빠지면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 그런 말 들었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알고 보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결과를 낳았다고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 각곳에서 자기들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면서 모든 의견 다 제시하면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안식일이 지금 그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죠? 아닙니다. 사실은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말씀 제목 뭐였습니까? 새해 당신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예배는 여러분 무엇으로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온 세상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심령의 무릎을 꿇고 그분 현존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섬기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주실 겁니다. 새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